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유대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사울이, 그때 당시 이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게 들고 갈 공문을 청하니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거리,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얼마나 그 거리가 뭡니까? 그런데 그가 누가 명령을 해서 그곳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가 일어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을 잡아올 공문을 청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교회를 해쳐버리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던 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찌르는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이 주를 박해하는 일인 줄도 몰랐던 바울.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길에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절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맹점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있을수록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었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유대 청년,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가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직 다 되지 않았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이 말씀을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 내가 부족함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안색이 변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참 마음이 굳어지고 안색이 변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껏 살아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제가 봐도 제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그럴수록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받질 않고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상하게,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들아 봐라. 저 사람을 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저 사람을 봐라.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제가 한 주간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님은 다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 정말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안색이 변하고 마음을 닫고 마음을 얼음장같이 굳게 하는지 주님이 아셔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주의 말씀과 내 마음이 부딪힐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주의 생각과 내 생각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꺾여져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져야 그것이 사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마음이 꺾여져야죠.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시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자 하며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말씀을 멀리하고 심지어 말씀을 꺾는다면 그것은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인도받고 걸어갈 때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내내 그런 거역하는 마음들이 차고 올라서 그 때가 찼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을 쫓아가질 아니하고 그들이 육신을 매어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그 영을 따라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들의 그 무능함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과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신함과 그들의 무능력함과 무지함들이 다 드러나는 증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그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믿고 복종하고 섬기며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증거 또한 십자가에서 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던 믿음이 생겼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돌이켜진 것입니다. 원래는 나를 믿었던 것이죠. 자신이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돌이켜진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에 다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 할례 받았다 율법을 행했다는 그 행위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것이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그 부자 청년에게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그 결핍과 가난과 부족함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인생이지만 그 세계 최고의 그 문파인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그가 공부를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주의 빛이 들어왔을 때 그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 자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이 3장 12절을 영어 버전을 보면 not, 맨 처음에 부정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not, already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게 아니고 이미 다 된 줄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미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그 not 부정어가 없어요. 이미 다 된 줄로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ESV나 NIV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Already you have all you want. 이미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취했구나. Already you have become rich. 이미 다 풍성하여졌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족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땅에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고 고백하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만족하고 하늘에서 부요하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기 때문에 열릴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하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았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인 것을 경고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아주 불이 나게 먹을 것을 찾잖아요. 그것을 다 먹고 나면은,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맛있고 값비싼 산의 진미, 진수, 성찬을 차려줘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 입에다 먹으러 갖다 주면은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고 손을 가로저으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이제 금요일날 한국 돌아가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식사 대접해 주시겠다고 매일 그 식사 대접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못난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 큰 복을 받았는지. 목사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거 제가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약을 하기 때문에 뭘 먹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당일이 딱 되면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죠? 속을 비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어도 살 수 있을 정도만 조금 먹고 속을 비우는 겁니다. 왜? 이제 6시가 되면은 이제 크고 아주 맛있는 그런 귀한 이 식사 교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먹질 않고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믿음 좋아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식사를 딱 오면은 다들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오늘 이거 먹으려고 하루 종일 굶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굶었는데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굶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6시에 그 식사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4시 반에 라면 끓여 먹고 배부르다고 배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이미 배가 불렀다는 거, 이미 풍성해졌다는 거, 땅의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그 부유한 것으로 내려주시는 그 부름의 상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이미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이 포기한 믿음이 무엇이죠? 바로 부활의 권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이 있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텐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15장 가면은 58절까지 길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죽은 흙을 먹고 배부르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 배고픔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우는 자들에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비웃었어요.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네, 그 소녀가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그 기사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기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중간에 무슨 혈루증 그 걸린 여인도 등장하고 복잡하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이 명령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살아났으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주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배고픔도 모르고 음식을 갖다 주어도 먹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소녀가 일어났을 때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주림을 느낍니까? 아침에 먹었지만 돌아서면 배고프고, 점심 되면 배고프고, 저녁 되면 배고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고 또 물을 마시고 잠자기 전에도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그 영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주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갈급해하는 그 주림과 목마름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줄여서 곤고하고 또 박해를 받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님 나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과 그 생명의 은혜를 주려하며 목말라하며 주님을 찾는, 그 주님께 달려가는 그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는 달려간다,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지만 그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지만 그것이 다 된 줄 알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수록 더 의지하고 싶고 주님을 알수록 더 깊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더 주님을 닮고자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대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도 항상 계획이 있고 그 어린 아들도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말이 좀 복잡하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 번 들으면, 한 번 보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질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말을 우리가 쓰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목표는 가질 수 있죠. 항상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잡고자 열심을 내고 내가 바라는 상황이 있고 내가 꿈꾸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닌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이런 완전한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날도 그는 그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예수 믿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임하는 그 빛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도당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의 계획이 실패하고 그가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한 것이었구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어, 내 육신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찌르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역한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목표가 바뀌었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까지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 줄 알고 그가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잘 보세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을 하면 죄가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깊은 내용인 것입니다. 어디에요? 그 존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도 무엇을 안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인생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항상 주체가 내가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항상 내가 하는 것, 내가 잡는 것, 내가 달려가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것밖에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풍성했고 이미 왕이 되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로지 내가라고 하는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 믿음의 방향을 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여야라고 하는 그 행위에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관심을 완전히 돌이켜주시는 분,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잡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내가 잡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가졌지만 그날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발견되고 드러나야지만이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서 잡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단어가 카탈람바 노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잡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에도 그런 단어가 많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잡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나이어야지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지만이 그때 내가 비로소 주님을 알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포착하거나 잡거나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셔야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귀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내가 내 열심 자랑했을 때, 내가 내 믿음 자랑하고 내 육체 자랑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은혜 사슬이 나를 죄의 사슬로부터 끌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을 때 비로소 주님, 우리 마음이 연약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야 우리 주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 수 없고 잡을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은혜 사슬로 나를 묶어주셔야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천국인을 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노년에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며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는가?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로마 황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천상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며 차가운 감옥 그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이 귀한 빌립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시위대 뜰에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비루하고 비참함을 내가 희생자라고 피해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라고 복음을 증거하며 다름질하며 그는 남몰래 그 가슴 속에 그 육체 안에 육체의 가시 사달의 사자를 품고 있어서 그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호흡을 주시는 순간순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그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내가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가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달려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23절 14절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일부터 맞이하는 주는 특별한 주가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있거나 절기가 있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질 않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주밀하게 살펴서 주님이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계획이 끊어지고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그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계획 안에서 그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참 생명인 줄 알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중에 참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왜 이 질병이 왔는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육신의 힘이 강건하여서 주님의 은혜 필요 없다고 내가 뿌리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내 가슴속에 항상 머물러 그 질병도 환난도 고통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과연 누가, 어떤 세력이, 어떤 황제가, 어떤 권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육신에,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 하나님이 참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멈춰줄 수 없는 그 희열이 솟아나서 주님 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주님 안에서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행실로, 그 거룩한 믿음의 순종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